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속으로 따지면 30만 킬로를 1초에 똑딱 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를 빛은 달려간다고 합니다. 빛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약 1.4초 만에 지구에서 달까지 빛이 임한다고 합니다. 소리의 속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소리의 속도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죠. 1초에 초속 340m를 간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도 빠르고 또 이 소리의 속도도 제법 빠르지요. 그런데 빛의 속도나 소리의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세월의 속도도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시작되었던 같은 한 해가 벌써 오늘로 어떤 날이죠?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한 해만 빠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참 빠르다고 다들 좀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느낄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실감을 못할 텐데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시편 90편 10절에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화살처럼 이렇게 날아간다는 빠르다는 거죠. 2017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지요. 벌써 이제 2017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지 막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봄이 오고 꽃이 피었다고 우리가 막 꽃 피었대. 개나리가 어디 피었고 뭐 진달래가 막 기쁨의 소식을 서로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철이 되니까 너무 덥다고 뭐 몇 년 만에 더위라고 하면서 또 여름에 그런 얘기들을 더위를 걱정하던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름은 자취를 온전히 감추고 싸늘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은 과연 언제 겨울이 오겠냐 싶지만 때가 되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찾아왔지요. 한 해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여러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의 계절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꿈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꽃이 피는 소년 시절은 인생의 어떤 철입니까? 봄철이지요. 인생의 꿈을 키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 시절은 인생의 여름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꿈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결실기에 때인 인생의 장년 시절은 인생의 가을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사철에 수고하고 그 거둔 열매를 누리며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때가 인생의 겨울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은 춥고 낙엽이 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방편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자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계시된 진리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자연이나 또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를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연의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지나면 한 해가 지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를 거쳐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겨울은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겨울이 닥쳐오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봄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인생의 겨울이 닥쳐서 끝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청년 시절에 가을 막 되려고 하니까 여름 되려고 하니까 겨울이 닥쳐서 인생을 마지막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겨울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사계를 통해서 순서대로 일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 인생의 계절은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의 사계와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인생의 봄철이하는 소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의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긴박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그것도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지중해는 겨울이 닥쳐오면 바다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봄철이 오기 전에는 배가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말은 발이 묶이기 전에 오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오라고,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릅시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개역 성경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옥중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 잠시도 잊을 수 없었던 믿음의 아들이요 보고 싶은 사랑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하나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각기 다른 의미입니다. 즉 본문에 바울이 일생의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뭐 하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순교하기 전에. 바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때가 오기 전에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죠.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인생이 마지막이 때기 가까웠고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때가 다했음을 직감하고 이러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집행, 즉 순교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었고,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해줄 일이 있었고, 디모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디모데가 겨울이 되어서 바다가 꽁꽁 얼어붙으면 바울에게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잖아요. 네가 움직일 수가 없을 때가 오기 전에, 그 말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그러한 때가 닥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더 이상 지나가 버리고 기회가 사라지고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겨울 전에 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언제 나올 수 있어요? 명년 봄에나 여러분 얼음이 녹은 때에나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때 이미 바울은 뭐하고 없을 수 있어요? 순교하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너는 네가 나를 만나볼 수 있을 그때에 오라. 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는 말은 네가 더 이상 나를 만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당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감옥 생활이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그동안 자기 곁에 있던 모든 동역자들이 다 뭐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롭고 쓸쓸해서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겨울 전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외롭고 쓸쓸할 때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고 당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저기 오라 한 것은 바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디모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무언가를 해결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오라고 당부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를 만나 해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만약 디모데가 겨울 전에 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오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면 전해줄 그 얘기를 여기에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하나를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디모데가 겨울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한다면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의 편지의 디모데후서에 하나하나 다 써서 편지의 내용으로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처음에 동역자였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란 이름은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3번에 걸쳐 나오는데 각기 이 데마를 묘사하는 말이 달라요. 처음에 데마의 이름은 빌레몬서에 거기서 사도 바울은 데마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동역자. 그런데 데마는 어느 정도의 동역자였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데마는 아주 감옥에서 바울을 잘 수발들던 그런 충직한 그러한 동역자였다고 합니다. 옥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소한 일을 도와주고 또 편지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던 조수와 같은, 마치 그러한 집사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그래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골로새서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데마라는 이름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이름만 덩그러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디모데후서 본문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마는 처음에는 뭐였어요? 동역자예요. 두 번째는 뭐만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배신자로 나타납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 단지 바울만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린 배신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신령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세상을 사랑하여 동역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 배신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다면 데마의 예를 들면서 신실한 사람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믿음에서 떠나서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성하여 하라고 당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약에 내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다 우리가 면회를 갔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줬을 것입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저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믿음이 소홀해지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더니 이제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그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더니 나중에는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통지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소홀해지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이름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름뿐인 신자 다음에 어떤 자로? 배신자로까지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처음엔 뜨거운 믿음을 소유자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더니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집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장로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 신앙을 저버리는 대마의 후예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마의 이 같은 배신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대마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 겨울을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처음엔 믿음의 실패자였으나 후에 실패를 딛고서 믿음의 승리자가 된 마가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마가는 대가와 어떤 사람의 정반대되는 인물로 실패를 딛고 승리한 신앙의 모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즉 오순절 성령의 강령이 임했던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의 주인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는데 도중에 그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랬어요.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1차 전도 여행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 자를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결사반대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데려가고 싶었어요. 자기 조카였거든요. 그래도 얼마든지 제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강권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다퉜습니다. 원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초대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믿음의 대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협력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스님이 둘이 다투고 나서 서로 사역이 분리가 되고 서로 헤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그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한 팀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바나와 바울이 나눠져 버렸어요.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이런 이 일로 인해서 이 그 바울의 마음에 내가 다시는 마가라는 자는 내가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듣자 하니까 그런 마가가 영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이 마가가 변화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까? 마가를 다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마가에 대해서 너무 매정하게 대했구나, 내가 너무 칼같이 잘랐구나, 너무 내가 심했구나 하고 마음에 후회스러운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만나서 내가 옛날에 자네에게 너무 심했네. 내가 너무 옹졸했네. 내가 자네를 품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게나 하고 여러분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껴안고 여러분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마가에게 자기의 과거에 그 사역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주셨는가 그것을 전해주면서 격려하면서 끝까지 분발하라고 격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뭐하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마음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동행했던 무리들이 다 바울에게서 하나둘 다 떠나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은 저들을 향해서 심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떠난 이유가 다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마음을 넓히지 못했었구나. 내가 좀 마음이 옹졸했구나. 내가 대범하게 품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는 마가와 풀고 마가와 화해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풀어야 할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마음을 열고 풀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풀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니까 올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엉겨진 마음이 있고 누굴과 풀리지 않은 그 마음에 쌓아둔 어떤 겹겹이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저 사람에게만 100%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말에 조금 책임이 있지,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지, 그러한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불행한 형편과 처지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 사이에 심하게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사이에서조차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한 자매가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미움을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칼을 품고 아빠를 미워만 살았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이 엄청난 죄도 다 용서해 줬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줘야 돼. 그때부터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그랬더니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자매가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지와 연락이 끊겼습니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십시오. 아멘 하세요.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을 내미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겨울은 천천히 올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의 사계절은 순서가 있기에 절차를 따라서 오지만 우리 인생의 사계는 겨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용서할 기회가 지금 주어졌을 때 바로 지금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싶은데, 나는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싶은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에게서 본문에서 배우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구리장색이란 옛날에 구리에다가 무늬를 새겨서 우상을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당신이라는 복음 때문에 내 이 비즈니스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심히 바울을 대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을 회방하고 사역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를 향해 어떤 원한이나 미움의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그럼 바울이 친히 원수를 갚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놔. 내가 뭐하러 나서요? 내가 왜 애를 쓰고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괴롭혀도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손에 맡기고 나니까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갚음을 내가 받은 상처만큼, 적어도 최소한 내가 받은 상처만큼은 돌려줘야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도 최소한 내가 받은 이 상처는 돌려줘야 돼. 그때 당신이 한 그 행동이 내 마음에 얼마나 쓰라린 상처가 되었는지, 마치 베인 장자국에 식초를 부은 것 같은 내 마음의 상처를 좀 당신 모르지? 당신도 한번 받아봐. 그런 안갚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라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나서지 마세요.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원수 갚을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 향해서도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나서지 않아도 훨씬 더 정확하게 가르쳐줘.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마가가 주님의 일에 유익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헤어진 후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통역관으로서 수행자로 힘껏 베드로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로부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시던 사역과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재기한 신앙의 승리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나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마가가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나 헌신된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가에게 자신의 경험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가와 같이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님 앞에 헌신된 꼭 필요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음성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처럼 디모데가 지체하다가 항구에서 발이 묶여 로마로 바울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바울이 순교를 당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때 디모데는 자기가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출발하지 못하고 지체한 것을 두고 여러분 가슴에 한이 되고 영영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닥쳐와 거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디모데처럼 불현듯 겨울이 찾아와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통환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일에 있지만 우리의 행함은 오늘에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내일에 있지만 우리의 행함은 언제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있어야 돼요. 내일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행할 일을 오늘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행한 일생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기나긴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일들을 오늘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영원히 행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서가 있게 찾아옵니다. 자연의 계절엔 여러분 여름 없이 곧장 겨울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봄 없는 겨울, 여름 없는 겨울, 가을 없는 겨울 없이 바로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연수와 자신의 때를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과 열매를 얻고자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그 무엇을 준비해 두었고 그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해 둔 것도 있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무엇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까?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너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삶을 삶으로 뭘 예비해 두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고. 그 누구나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받게 될 무엇을 예비해 둬야 돼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여러분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꼭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13절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어떤 책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갇힌 디모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가득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바울인데 무슨 마지막에 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어주는 무엇과 같습니까?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자기 영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단장으로 서야 될 텐데 자기 영혼에 혹시 때가 붙진 않았나? 자기의 신부의 예복에 때가 붙진 않았나? 얼룩이지진 않았나? 말씀의 거울로 자기 영혼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우리 영혼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정결하게 닦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의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우리 영혼의 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입고서 자기 영혼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아름답게 자기 영혼을 단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 책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즉 내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내 영혼의 모습을 여러분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날이 뜨거울 때면 겨울이 전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겨울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아이고 이 더위가 언제나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김없이 강추위가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봄 지나고 바로 곧장 겨울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름 지나고 곧장 겨울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을 들어서자마자 겨울이, 각기 다른 인생에게 겨울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닥쳐온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때를 준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에 혹여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없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반추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겨울은 속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요. 당신에게도 겨울은 곧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는 멀었어. 아니에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름 지내면서 느끼잖아요. 여름 올 때, 야, 이 언제 여름 지나가지? 그럼 언제 여름 딱 하고 막 찬바람 몰아치잖아요. 그리고 찬바람 몰아치니까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가 그때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름에 겨울 닥치면 씨앗 뿌릴 수 있습니까? 겨울 닥쳤는데 여러분 김 맺을 수 있어요? 겨울 닥쳤는데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봄에 할 일은 봄에 할 수 있어요. 여름에 철에 할 일은 여름철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할 일은 가을철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여러분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시기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은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 가서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됩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인데 섬기지 못하다면 섬겨드려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내 영혼의 모습을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멸관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될 것이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마 같은 사람이 하나도 나오면 안 됩니다. 대마는 얼마나 처음에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얼마나 충직한 종이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보통 사람의 동역자도 대단한데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의 동역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믿음이 점차 시들더니 뭐가 됐어요? 이름만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이름마저도 없어졌어요. 배반자가 되었어요. 배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고 항상 여러분 정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깨어있어야 돼요. 이번 주 하루 한 주 안 나가면 어쩌랴? 내가 새벽 기도 하루 빠지면 어쩌랴? 여러분 마귀는 한 번을 노립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그 구멍을 틈을 여러분 열어주지 마시길 바래요. 마귀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막 먼지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조그만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를 내주면 마귀는 둘을 내달라고 그래요. 둘을 내주면 마귀는 셋을 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너 자신을 다오. 네가 그동안 내 말 잘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친구야. 아니 너는 나의 종이지.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 무릎 꿇으라고 여러분 마귀는 요구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한 발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도중하차 대마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버티고 서서 마귀가 한 걸음만 물러다오. NO! 마귀와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떠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피하지만 마귀가 길을 터다오 문을 열어다오 할 때 여러분 길을 터주고 문을 열면 여러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대마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들어요. 우리의 가정을 삼키려고 들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 토대를 삼키려고 듭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아예 처음부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바울에게 예비되었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을 꼭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겨울이 닥쳐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며 사십시오. 관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